네, 오늘 기독교 에센스 제 12강 사명에 대한 내용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주 동안 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열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독려해 주시고 참여하도록 이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열심으로 같이 참여해 준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이제 기독교 에센스 12번의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같은 시간에 이제 중보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8월까지 9월 첫째 주까지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또 새로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과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도 같이 중보기도의 시간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2강 이제 기독교 에센스 마지막 12번째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 구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우리의 사명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즉 우리 아버지께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들, 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오늘 12번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명에 대한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전제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보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욕,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뜻과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창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온 우주 만물, 자연 환경, 생태계를 지으시고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셨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들의 그런 아름다운 나라, 즉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목적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해가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따르면 너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어떤 착한 다른 사람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으로 인해 달라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개의 주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 먼저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 또 우리의 관계들은 어떤 관계냐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리를 놓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이제 오늘 우리로 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보냄을 받는, 즉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계속해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공동체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의 첫 번째, 교회 측에서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린 다리를 놓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요새를 쌓고 있습니다. 즉 이 요새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벽을 치는 것이고 담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단절할 때는 그리고 그 가치 자신들의 것을 끊임없이 확장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능과 한 단면을 가진 것이 바로 요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끊임없이 전복해 가려고 하고 소멸시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랑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우리를 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TV 앞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에 전도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보기에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달콤하고 편안하고 저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저 전자제품이 우리 집에 있으면 내 고생이 끝날 것 같은 끊임없이 그런 전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우리의 소득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그것들을 소유해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넓혀가려고 하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이런 채워지지 않음은 항상 존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가치,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회복해 가는 것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빈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살펴볼 때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치와 그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고 하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면 앞에 다리를 놓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는 요새를 쌓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보면 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크게 두 가지 의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요새를 쌓는 그러한 그러한 세상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제도입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다리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세상의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서 본다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세상에 다리를 놓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복음을 떠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니, 교회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인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권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이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 우리 안에 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땅에서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는 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착하니,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하면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결말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오늘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공부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도 아니면 다른 이웃들을 만나는 그리고 대화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명.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명령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명령.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뒤에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족속 삼으시고 왕 같은 그런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삼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 존재,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신 그분의 덕,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도록 하려고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즉 우리를 이와 같은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소명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있으시겠죠. 소명을 주시는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영혼과 창조 세계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그들의 영혼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해 가는 것, 즉 구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신분적인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 복음을 통해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을 만남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은 이로써 모든 것에 있어서 율법적인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 자유롭지만 내가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때로 내가 그들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절제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을 떠난 그들의 자유로운 삶에 함께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습을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지혜로움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어떤 양쪽의 극단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이들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더 의미 있게 생각할 것은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강의 안에는 넣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적 신앙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창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그러한 신앙에 보면 이 땅에 점점 황폐화되어져 가고 정말 기후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 맡기신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창조 신앙에 대한 그러한 강조가 너무나도 부족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그런 가치와 세상의 발전, 개발에 뒤따라서 교회들도 모든 자연환경이 황폐화되어지고 이 창조 세계가 회파되는 것에 대한 무관심, 침묵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이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사명의 핵심입니다. 사명의 핵심은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외치거나 아니 전도지로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식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그런 말씀이 전환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것은 물론 사도 바울이 목회자 된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권한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든 아니면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상관없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목회자들의 경우 강단에서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고 보일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입술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핵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자리는 어디냐면 어디서나입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그 옛날 동요 중에 이러한 가사가 나오는 동요를 아십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지구는 네모네요, 둥그래요? 둥글어서 오늘 내가 이쪽에 서 있으면 여기가 땅끝인 거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둥그니까. 내가 뒤로 돌아서 있으면 거기가 또 땅끝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거기가 또 땅끝이. 지구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쉽게 제가 그 동요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오늘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땅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가 때로는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낙심된 아니면 좌절된 실망한 우리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릴 듯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다시 확증하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을 때 서로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있을 때 동일한 것이죠. 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 말씀, 즉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것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세상, 즉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며 같이 호흡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보았다시피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은 어둠으로 인정하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라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원래 세상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있는 구별된 확 드러나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은 끊임없이 그 빛을 가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 빛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려고 하지만 결코 가려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전도를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그 자신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오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냐면, 정말 그 양을 못 잡아먹어서 정말 보이기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려고 하는 이리들의 무리 가운데 그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에 보내는데,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들의 이리 가운데 있을 때 그냥 힘없이 그 양으로 살아가지 말고 때로는 뱀같이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그들과 관계 맺어야 할지 지혜롭게 행하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맡은 제자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구별된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구별되도록 지혜롭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이 사명을 전할 때 저는 1차적인 그 삶의 장소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그곳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즉 일터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터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도 해당되고요, 가정에서 주부로 계시는 분들은 가정이 곧 우리의 일터인 것이죠. 즉 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많은 시간, 그리고 가장 많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내는 그 환경 터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만약에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러한 사역을 맡기신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택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배당에 계신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그와 같은 자리로 부르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특별한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일터의 의미인데,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고 하니,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가정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정에서 그냥 소뚜껑 운전사만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빚으셨지만, 그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또 그리스나 로마의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며, 자신이 스스로 일하시기에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행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도 스스로 일하시면서 자신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이 나아가서 맡겨진 삶을,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복음과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족하다면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내가 성실하게 그만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먼저 우리가 이 사명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도 그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삶의 일터의 영역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의 소명, 사명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낼 사명을 맡은 자라고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내가 예배할 때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정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내가 옆집 사시는 그런 이웃과 이야기할 때도 그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곧 내가 보내심 받은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양한 은사, 각각 다양한 기질, 그리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셨고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한 선교적인 그런 복음적인 의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곳은 바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즉 구별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제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해서 땅의 소산을 거두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첫 번째 이루어진 사건은 이제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함을 얻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지와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직업,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정직하게 얻은 그 구별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사명과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공동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받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감사히 여기고 그 삶으로 인해 얻어진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터의 의미, 우리의 삶의 자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하듯 일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다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왜요? 다른 이들을 만날 때, 그들과 대화할 때 그 사람들도 그냥 우리의 옆에 살아가는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관계 맺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우리가 근무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수고할 때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시작해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힘겨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서로 간에 조금 다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관계로 마무리되어지는 그 과정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주님께 하듯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즉 일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될 사명의 자리, 즉 삶의 자리의 의미는 그 모든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행하는 그러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동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주일에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하듯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얻어진 소득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쓰임 받도록 우리가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과 바깥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세상의 삶을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삶이 곧 바깥에서의 삶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깥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정말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와 그곳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라. 교회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이 그것에만 집중해라.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라고 여겨지기 쉽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25절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 그러한 느낌이 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들어서면서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중의 새를 혹시 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잘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펴보니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공중의 새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새들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그냥 입 벌리고 그냥 자기 날고 싶은 대로 날면 벌레나 짐승들이 그 입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 새들도 그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자신들이 날고 싶은 그 자유로도 만끽하지만, 그 새들이 날면서 끊임없이 두 눈을 부릅뜨고 찾는 것은 자신들이 잡아먹을,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시켜줄 그러한 벌레가 어디 있는지, 자기 자녀들을 먹일 만한 그러한 먹이들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 새들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그렇다면 새들은 이와 같이 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그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날개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도록 그들의 마음에 끊임없는 그 삶을, 새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지 않고 모아들이지 않고 기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옷을 사다가 입혀 주시거나 먹을 것을 먹여 주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마음이 낙심치 않도록,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믿음을 부릴 듯 하여 주시고, 세상 어둠과 같은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우리의 가치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 가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누가복음에 보면,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세요. 그러시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즉 하나님의 구원의 해가 이를 전파하려고 자신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자신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끝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이들에게 이 글이, 즉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나타났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 받은 것은 이와 같은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 사건을 이루시는 것이지만,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세상은 거부했잖아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게 했잖아요. 그러한 세상이지만 이 예수님은 자신이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생명력은 부활의 생명력이죠. 세상에 의해 그렇게 죽임당하지만, 세상에 의해 그렇게 버림당하지만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로 이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원하시는 삶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그 복음을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시거나 풍요로움을 보장해 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어려움과 비판과 그리고 그런 정죄함 아니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르니까. 그럼에도 그 일의 결국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의 부활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도록 또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정말 극복하며 그것들을 뒤로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자리를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수고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살펴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오늘 이 사명에 대한 강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내용들도 많지만 큰 틀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과 선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전해야 될 그러한 전도자의 자세는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그러한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성도님들과 저희 안에 이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것으로 기독교 에센스 12번의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예정된 일정대로 7월 30날 이제 돌아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에 수료식을 2부 예배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번 주에 나눈 12강의 내용과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 가운데 빠진 내용은 강의를 다시 인터넷으로 수강하셔서 주일과 23일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26일까지는 늦어도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수료자도 최종 명단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어떤 수료식에 필요한 내용들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강의안을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속회안에 속회원들과 속회 지도자님들이 서로 협의하셔서 권면하셔서 이 에센스 강의를 많은 분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명, 개인적으로 자신의 사명도 괜찮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지난 12강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붙들고 우리 1, 2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독교 에센스 12번의 강의를 오늘로 잘 마무리되게 이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이 땅을 향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이 정말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관계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하였을 때 정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행하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으심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리고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달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정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12번의 강의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기독교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이 믿음의 가치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